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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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읽은 다니엘서 9장 19절, 저는 9.19 위기 상황의 9.19 말씀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다니엘이 보니까 총리 시절이었어요. 이때 사회적 신분이 이미 총리 시절인데, 이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니고요, 메데바사, 페르시아로 통합되기 직전의 과도기였던 메데바사의 시절에 또 총리로 픽업이 되고 콜이 되어서 총리 시절에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여 삼창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고위공직자가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은요, 롱런을 했습니다. 그는 내왕을 모시고 총리 역할을 감당할 정도로 현세적인 상황에서 가장 복을 받은 인물이었고, 하나님 앞에 롱런하면서 쓰임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상황은 굉장히 불리했죠. 그는 소수민족으로서 BC 605년에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나라의 귀족의 자녀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도를 할 때가 70년쯤 됐는데, 이때만 다니엘이 기도한 것이 아닌 걸 잘 아시죠? 포로로 잡혀서 소년 시절 때도 왕의 진미와 고기를 거부하고 알코올과 우상 숭배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고자 하는 것을 거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는 특별하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은총을 주고, 다니엘에게는 또 신령한 꿈을 해석하고 환상을 해석하는 그런 은사를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무한 경쟁, 불리한 상황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총리가 되고, 또 그 세 친구는 그 밑에 총리가 됩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그 나라의 재상들을 다 밀어내고 최고의 그 위에 있는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 바벨론 나라의 재상들이 볼 때는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보이겠어요. 그래서 털을 보고 털어봤는데도 이 다니엘에게는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는 업무를 또 통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부정적인 면을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민하다가 다니엘을 이제 물리치고 그 자리에서 밀어내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것은 신앙의 문제였어요. 그들이 믿는,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신앙이 아닌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문제를 시비를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법을, 왕을 설득을 하고 특별법을 만듭니다. 왕을 설득한 그 동기와 목적은, 왕을 설득한 그 동기는요, 왕의 리더십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시여, 한 달 동안만 왕 외에는 아무에게도 절을 하지 맙시다. 그들이 믿는 신에게도 사람에게도 절을 하지 말게 합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 속에 사자의 밥이 되도록 사형을 시키는 그런 법을 정합시다. 한 달만 정합시다. 그래야 온 이 넓은 나라 백성들이 왕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왕권이 강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바벨론 나라 재상들이 건의를 한 겁니다. 왕이 들어보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맞는 말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한 달 동안은 누구든지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절을 하거나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신상에 절을 하면 그것은 사자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특별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향하는 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집의 창문을 열어놓고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그것을 이 다니엘의 정적들이 봤어요. 야, 드디어 걸려들었다. 그래서 그것을 목도하고 정거를 딱 잡고 이제 왕에게 갔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총애하는 다니엘이 지금 큰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냐? 왕이시여, 왕이 지금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그 왕권을 신장 강화시키기 위한 법인데 왕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왕이시여, 다른 신에게 지금 무릎 꿇고 절을 하는 것을 우리가 다 한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던 대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건 이제 신앙주로 치면 신앙의 공개화죠. 공개화. 신앙의 은밀화가 아니고 신앙의 공개화죠. 자, 그랬더니 이제 왕이 난처한 겁니다. 다니엘은 너무나 충성스럽고 뛰어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렇게 살려주려고 하니까 막 재상들이 막 들고 일어난 겁니다. 왕이시여, 법은 왕이 제정한 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건데 다니엘이라고 예배로 해버리면 지금 나라의 왕의 리더십이 신뢰가 다 깨어집니다. 그렇게 막 재상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어쩔 수 없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는데 허락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룻밤새 사자굴을 던져놓고 굴을 닫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왕이 달려가서 신하들하고 보니까 다니엘이 멀쩡한 겁니다. 사자가 그냥 순한 양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이제 굴 속에서 건져내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저 다 나쁜 신하들을 사자들 굴에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요, 그냥 사자들이 그냥 기다렸던 듯이 사자들이 덥석 물어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참 정말 다니엘은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소년이에요, 소년. 그 소년 시절에도 보면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상 제물을 먹지 않고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요 3년 동안 고기를 먹지 않는 걸 선택합니다. 채소와 과일과 물만 먹고 3년을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소년이었을 때도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건요, 소년이었을 때도 여전히 신실했고 믿음이 독특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기계가 꺾이지 않았죠.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었죠. 7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여러분 총리의 위치고요 80대 후반쯤 되면 뭐 이렇게까지 주여 삼창하며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뭐가 아쉬운 게 있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뭐가 아쉬운 게 있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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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뭐 출시할 대로 다 출시했고요. 정말 10대 후반 20대부터 지금 계속 총리로 지금 역할을 하고 고위공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고 뭐가 왕조차도 지금 다니엘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데 뭐가 아쉬움이 있겠어요? 근데 다니엘이 이제 80대 후반쯤 된 이때 성경을 읽은 겁니다. 그게 다니엘서들 9장 2절에 나오는데 성경을 읽다가 구약 성경을 읽는 중에 예레미야서를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저기 보면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기서는 책은 성경 말씀을 말하죠. 구약 성경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걸 읽은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 내용을 딱 접한 거예요. 70년 만에 그치리라.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친다는 게 뭐예요?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나와요. 와, 이걸 다니엘이 지금 읽은 겁니다. 70년 만에 회복되네? 그런데 따져보니까 다 된 겁니다. 605년에 와서 538년에 이 말씀을 접했으니까. 근데 결국 이들이 언제 돌아오는가 하면요, 537년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536년에 예루살렘에 1차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도착한 때가 536년입니다. 그러니까 70년이 됩니다.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지가 70년이 돼요. 또 한 가지는 보면요,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한 때가 BC 586년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이 연도를 너무 신경 쓰다가 그러면 머리가 빠지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536년에 도착해가지고 이들이 1차 포로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목적이 뭔가 하면 성전 건축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이 약 5만 명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약 49,885명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돌아옵니다. 근데 다니엘은 못 돌아옵니다. 80대 후반이라서 그 먼 길을 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딱 성경에 보니까 정확하게 70년이 걸려요. 586년에 물러졌다가 516년에 탁 재건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의 주인, 역사의 주관자는요, 하나님이십니다. 뭐 사람이 뭐 이렇게 뭐 끄떡끄떡하고 하는 것 같고 무슨 뭐 권력자가 하는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요 다 이루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고 싶은 사람 다 돌아가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1차 BC 537년에 있더라고요. 2차 458년, 3차 BC 444년. 그래서 1차는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고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회복한 거예요. 나라의 주권과 자유를 회복해서 너희들이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하고 싶은 데도 하고 나라도 주권도 세우고 하라고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해방이 이루어진 겁니다.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바꿔 말하면 뭐예요?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게 꿈이냐 생시냐. 꿈도 못 꾼 일이 현실적으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죠? 여호와께서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려보내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자, 다 돌아가라, 돌아가고 싶은 사람 다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돌아가라고 했는데 돌아갈 때도 보면요, 돌아간 사람들이 나이가 연세가 많은 분들 못 돌아갔어요. 너무나 수개월 동안 그 광야를 지나쳐야 되는 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돌아갔는데 젊은 사람들은요, 적어도 70년이 지나고 100몇 년이 지난 1차, 2차, 3차인데 그런 돌아갔다는 건 뭐예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돌아간 겁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다니엘은 벌써 이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그대로 믿고 지금 뭘 하기로 결단하는가 하면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자, 보면요, 그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 9장 3절에 나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무엇을 위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나 총리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나라 민족이 회방이 되고 나라의 주권을 찾게 해달라고. 지금 다니엘은 아쉬운 게 없다니까요. 세상적으로 다 가진 사람이고 온 권력을 자기가 다 가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의 삶의 우선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의 삶의 우선의 가치는 뭐죠? 미션, 사명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사명 중심의 사람입니다. 미션 중심의 사람입니다. 현실의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에 최우선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두는 사람입니다. 그는 또 어떤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입니다. 70년이 지나도 그의 믿음이 바뀌질 않아요. 저는요, 굉장히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내가 70년이 지나도 내 믿음이, 내 열정이, 물론 기력은 약해지죠. 그거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70년이 지났는데 70년 전하고 내 체력이 똑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면 막 낙심하고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거는 그래요. 근데 마음의 열정, 주님을 향한 신실함, 이런 것은 어떻게 바뀌지 않는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카톡이나 이런데 그 닉네임을 초심이라고 해놓긴 했지만, 70년 동안 어떻게 이게 안 바뀔까? 어떻게 일까? 근데 다니엘은 막 고난, 연단, 밑바닥 생활, 이럴 때 막 이렇게 정신 차리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한 사람의 인생이 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정점을 찍은 겁니다. 세상적으로 그 큰 대제국의 총리가 됐고요. 여러분, 엄청난 그 권력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오랫동안 롱런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지금 뭐가 아쉽죠?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죄를 무릅쓰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슬픔인데, 회개하면 그런 그 하나님 앞에 중심의 표현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것은, 70년 전에 그렇게 된 것은 나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는요,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1절 보면 70일에 대한 그런 비밀, 이런 일에 대한 비밀을 받습니다.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요, 한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각종 그런 지혜를 받게 되는데, 저는 우리 신길 가족들이 다니엘을 삶의 롤 모델로 삼기를 원합니다. 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깨달아야 되겠죠.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을 보면서요, 소수의 사람들의 리더십이 참 중요하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자, 다니엘이 많은 소년들이, 기족의 소년들이 1차 때 605년, BC 605년에 포로로 잡혀올 때 많은 소년들이 잡혀왔어요. 근데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운 소년들은 누구만 있죠? 다니엘하고 세 친구예요. 그들은요, 바벨론 왕이 문화정책 일환으로 이름도 다 바꾸겠지 않습니까? 이름도 다 바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7절에 보면 다니엘의 이름도 벨드사살이라고 고치고요, 사드락은요, 이게 원래 바벨론 이름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로 바벨론 이름으로 다 바꾸고, 옷도 다 그렇게 하고,
또 그 바벨론 왕실 교육도 바벨론 교육도 받게 하고.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안 바뀌었어요. 그 신앙의 정체성을 딱 지킨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같이 왔던 소년들도 하나님 믿는 소년들 아닙니까? 그 엄마 아빠들이 다 예루살렘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믿음 있는 귀족의 자녀들 아닙니까? 근데 다 넘어진 겁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졌고, 어떻게 고기를 3년 동안 안 먹지? 나는 못 참아 먹을 거야. 먹고 뭐 마음으로부터 여러 가지 합리적인 그렇게 판단을 통해서 했죠. 근데 여러분요, 이제 세월이 지나서 지금 70년쯤 지났는데 5만 명 가까운 그 다 넘어갔던 귀족의 자녀들이 와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 외에는 다 우상숭배 음식 먹고 다 뭐 왕실 술도 먹고 다 했잖아요. 근데 70년이 지났어요. 그 자손들이 5만 명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짓겠다고 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신앙이 1차적으로는 두려워서 무너졌는데 다니엘하고 새 친구를 보면서 이 무너진 소년들이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유튜브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야, 우리도 다니엘처럼 살아야 돼. 우리도 저 새 친구처럼 저렇게 살자. 자,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건져주셨고 불물불 속에 던져진 또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4명, 다니엘과 그 세 친구 4명을 보면서 잡혀갔던 많은 소년들이,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신앙의 각성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운 겁니다. 너희들은 유대인이라,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택한 선민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다. 요단강을 갈라신 하나님이다. 풀물불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그 우리 친구 저분들을 건져내신 분이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내셨다. 너희들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저분들을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너희들은 반드시 돌아간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 때문에 신앙의 각성이 일어나고요, 자녀들도 믿음으로 바로 세운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위기라는 게, 저는 저는 어려운 걸 압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와 우리가 나누자고, 힘들어도, 교회도 힘들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 다 그렇게 협력하고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어려운 걸 모르잖아요. 현장이 특히 소상인들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뭐 비즈니스 하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그게 우리의 삶의 최고의 심각한 첫 번째 기도 중인가? 이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닌 겁니다.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은요, 진품과 짝퉁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과정이다. 신앙입니다. 자, 시편 126편에 보면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 애들은 다 커가지고 씨도 안 먹혀.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시고 말씀을 붙들고요, 다니엘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이건 자녀를 구원하고 자녀의 신앙을 개성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